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종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말을 하라. 그런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시지 않죠. 이들이 열심히 노예로서 섬겼는데 이들을 내어주면은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어떨 때는 파리를 보내고요, 개구리를 보내서 막 울게 하고요, 어떨 때는 우박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하는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테인데 너희들은 바로 그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문 프레임, 이 도어의 문의 두 설주와 위쪽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는 넘어갈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이 문의 두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은 해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쳐가지고 결국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면서 이 날을 유월절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저들이 그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유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나갔다, 죽음의 천사가 해치지 않고 위로 넘어갔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을 보호했는데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바른 집은 해치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같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은 유월절 죽은 어린 양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말.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어린 양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요, 너무나도 같아요. 너무나도 같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월절은 흠없는 양입니다. 흠없는 양.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은요, 흠이 없어야지 돼요. 절름발이나 아니면 병든 거나 이런 걸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흠 없는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죄가 없는 분이다, 흠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보면요,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빌라도의 아내가 또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옳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righteous person.
마태복음 27장 4절 보면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범하였고 저 사람은 무죄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던 맨 마지막 순간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옆에서 지켜본 이 오른편 강도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은 옳은 분이야.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어린 양이 흠이 없었듯이 예수님도 흠이 없는 분이라는.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흠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우리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예수님 너무나도 비슷해요. 두 번째로 보면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달 연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요. 1월 14일 날 저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정확하게 1월 14일 날 유월절 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식사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하면서 준비하는 만찬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유월절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나라에선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없어요. 유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자기가 그 노예 살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절기예요. 최대의 절기.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가지고 유월절은 다 기념하는데 그 최대의 절기 어떻게 사람을 사형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려도 추석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설날에 사형을 집행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명절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6월절에는 사람을 갖다 죽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보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이날 유월절날 죽이면요,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유월절날 사람을 갖다가 사형 집행을 해? 절대 유월절은 안 돼. 이 민족 최대의 기념, 이 축하하는 축제의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죽인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을 잡으면요 3일 이상은 최소한도로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또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해가지고 아무리 짧아도 3일, 보통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도 가고요. 그렇게
걸리는 것이 재판인데 이렇게 걸리는 재판을 밤 새워가면서 하루 만에 처리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고요, 저녁에 잡히시고요. 예수님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저들도요, 제사장들도 다른 사람들도요, 밤 한숨도 자지 않으면서 이곳저곳으로 예수님을 갖다 끌고 다니면서 새벽까지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6월절 명절날에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저들이 불법적으로 행하면서도 꼭 6월절날 예수님을 처형해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꼭 6월절날 죽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은 저들은 자기도 모른 채 예수님을 6월절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 양, 6월절날 죽은 어린 양의 예표로서, 이 실제로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도 6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이 6월절 양을 잡는데요,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서 9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아서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잡을 때 뼈를 꺾고요, 자르고 그러면요, 잡기도 쉽고요, 요리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양은요, 절대 뼈를 갖다가 꺾으면 안 돼요. 뼈를 꺾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요리하기 귀찮아도 뼈를 꺾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뼈 꺾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과 3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 왼편 강도도 그렇고 오른편 강도도 그렇고 다 다리가 딱 꺾어가지고 죽은 것을 확인 사살하는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갖다 꺾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을 여기에서도 증명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저들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 얻게 된 것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 1400년 BC에 일어났던 그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축제란 바로 그 사건과 그로부터 1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 너무나도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1월 14일 날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문 두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 설주는요, 이 양 옆에 있는 이 돌 포스트입니다. 인방은 위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피를 바른 다음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빵이에요.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밤이 어떻게 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해지면서 밤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통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곳곳을 다니면서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의 궁전까지도 들어갔어요. 왕이 될 이 왕자마저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한 이 바로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너희들 나가라 석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서 아주 당당하게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8장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 종이에요. 죄가 자꾸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갖다 인사이트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나쁜 말해. 너 남한테 이런 일 해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고요. 죄가 받을 이 결과를,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이고 고통이고요, 저주고요, 상처고요, 아픔이고요. 사실 죄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불행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런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옛날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발에 착고를 차고요, 종으로서 막 수갑을 차고 그러면서 노예로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가지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서 걸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전에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어서 묶여 있었는데 이젠 저주의 결박이 풀려버려, 불행의 결박이 풀려버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불안의 결박이 풀려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몰라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 일어나는 이 내적 자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은혜로서 이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정 신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참 놀라운 얘기를,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를 갖다 들었어요. 이분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평생 줄담배를 폈대요. 평생 80몇 년이 될 때까지 평생 80이 넘도록.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회충도 있고 막 이 기생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라가고 기생충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생충 약도 없으니까 어른들이 담배를 펴라면서 담배 잎을 말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갖다 계속 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회충이라든지 이 기생충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담배를 폈는데 한평생을 갖다가 이 중독이 돼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이 죽기 바로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딱 일어난 일 한 가지가 담배를 갖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피운 거 80년이 넘도록 피운 것 어떻게 끊습니까? 내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담배가, 이 냄새가 너무나도 역겨워가지고 담배를 더 이상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드리다가 6개월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죄의 여러 가지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임하니까요, 죄가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된 거예요.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동성애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어떤 사람은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누구를 미워했었는데 그 미움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쏟아졌기 때문에, 발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빠이빠이 잘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놈들 안 되겠다고서 다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의 죄의 습관대로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도 헷갈려요. 야, 내가 정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른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요, 자꾸 옛날의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의 언어 습관대로, 옛날의 말로, 옛날의 마음으로, 옛날의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막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다시 세상의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야, 너무 좋다면서 예수 믿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옛날에 먹던 그 파, 부추 이런 음식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그런 거 먹었었는데. 우리도 자꾸 죄에, 옛날 죄를 짓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놀던 게 재밌었거든요. 친구랑 뭐 한잔 하기도 하고요, 막 뭐 해대기도 하고요.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가지고 이 자유함의 이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갖다 받게 되었는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뜻을 생각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 가운데 막 죄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해지고요, 염려와 걱정거리가 막 몰려와요. 그때 무엇입니까? 그때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을 갖다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구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죽었어야 할 텐데 나를 넘어가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할 때 예수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자꾸 어떨 때는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찬송을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샘솟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아픈 곳, 우울한 것 치료하고요,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바름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저들이 아무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도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집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아무리 집 입구에 피를 갖다가 완전히 발라놨어도 집 안에 있어야지 돼. 집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그 생명처, 그 구석의 은혜가 흐르는 곳, 바로 그것은 교회예요. 저는요, 요즘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의 교회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지난 목요일날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서요, 2004년에는 89.2%였는데 2017년에는 73.3%로 줄었다 하는 거예요. 26.7%는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한 거의 4분의 1 정도는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려도 괜찮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뉴저지에서 미국 사람들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미국 사람들 점점 이것이 너무 급속도로 번지는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가 예배는요, 설교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서 내어놓는 거예요.
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찬송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마음도 드리고요. 주님과 이 예배를 통하여 막 교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교제를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만 힘도 나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자, 우리 힘들지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을 격려해도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요, 오히려 잘 모여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심판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더욱 잘 모이자. 나만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서로 전화를 합니다. 서로 카톡을 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번에 모입시다. 이번에 잘 모입시다. 이번에 기도에 있는데 잘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여야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목사로서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요. 교회가 어떨 때는 세상처럼 타락한 것 같고요, 세상보다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막 물질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쫓는 참된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나는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흐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이 내 교회에게 내 사자를 보내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자신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진 교회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구속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날이에요. 멸망받을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날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6월절 어린 양 그 은혜를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살리라. 내가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나는 피가 발라진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6월절을 기념해 가지고 대대로 너희 민족이 존재하는 한, 너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이 6월절을 잊지 말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은 너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절대로 잊지 말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늘 기념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오늘 또 적셔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해주시고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길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교회에서 생명의 주님 모시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늘 잊어버리고 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습성들, 나쁜 습성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목양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 어린 양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때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